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연합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인의 청년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평안케 하심과 응답 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지난 주간이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생명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 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 있는데 도대체 이전과 뭐가 달라진 걸까?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이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자리로 옮겨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래 우리 상태가 뭐였습니까? 죽었던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이란 말은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가야 살도록 하나님 정하셨는데 거기를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잘 몰라서 그 길을 벗어나 가다가 넘어지는 것, 그게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면 정확히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골인을 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잘못 맞힌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표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숨쉬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영의 역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이 세상 풍조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속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세상 풍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라간다든지 자기 욕심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짓도 불의와도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뒤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거짓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살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악한 영향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실은 악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아예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죽은 자였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살리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기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까지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아예 그분과 함께 살려버리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쓸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유 불쌍하구나, 죄 가운데서 참 헤매이는구나, 안 됐구나 동정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나를 희생하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은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자, 이것만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는데, 즉 부활케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함께라는 말 쓰잖아요. 같이 함께 할래? 같이 할래?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일에, 이 사건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일한, 나와 너가 동일한 상태에 들어가자. 더 나아가서 함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누리게 될 은혜가 있다면, 좋은 게 있다면 함께 누리자. 이것 때문에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함께 짊어지자.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가 앉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죠.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사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께서 도전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구절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보좌에 연합된 존재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늘 보좌에 연합된 존재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좌라는 건 누가 앉는 건가요, 여러분? 왕이 앉는 거죠.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는 왕이신 그분이 앉으시는 것이고 영원한 통치를 뜻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너희들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나오는 동사들 있죠.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동사는요 헬라어에서 과거형, 그것도 부정과거라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현재고, 부활을 한다든지 하늘 보좌에 앉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럼 미래 시제로 써야 되잖아요. 보통 지나간 거는 과거 시제로, 지금 겪는 거는 현재 시제로, 나중에 일어날 일은 미래 시제를 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썼습니다. 자, 이 부정과거라는 말은 과거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시제인데 정해지지 않은 과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거를 나누고 구별하는 시제가 아닙니다. 부정과거는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나중에 미래의 일까지 모두 다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아주 독특한 시제죠. 그러니까 한번 일어난 사건이 우리 나중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사건이 확정된 거예요. 미래까지도 아예 확정해 버리는 시제. 그게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고 그 주님의 보좌에 앉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동시에 부활하고 동시에 보좌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너희는 이미 이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다. 이게 다 확정되었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과 영광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겠죠. 시련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도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참 지난 부활주일에 아주 참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초대형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진행을 맡은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거기는 정치인을 한껏 추켜 세우면서 칭송하고 성도들에게 아멘과 박수를 유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도 예배 중에 성도를 향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 동성애를 허락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한 분입니다. 아주 무리를 빚은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가 결국 사람을 칭송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리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 전부터 자기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제공해야 됐고 당일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마음이 너무 참담해서 자기들 그 SNS에 그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 여러분 같은 청년입니다. 한 청년은 아예 본명을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가 정치인들을 환호하는 자리로 변질되고 성도들을 박수치는 들러리로 세운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칭송받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정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정권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막겠다고 지금 그 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종교해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자꾸 뭐라고 하면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해산한다라는 그 법이 종교 해산법이에요. 민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그렇게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 교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이 악법을 추진하면서 버젓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 정치인들, 그중 대부분은 교회 안수 집사고 교회 권사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3월 28일에 시청 앞에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이거 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악법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나갔고 거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나흘 전에, 그러니까 4월 1일이죠. 4월 첫 주 그 수요일에는 국회 앞에 만여 명의 성도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거기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종교단체 해산법, 이거 악법의 요소가 많으니 잘못됐으니 철회해야 된다. 하나님 막아달라.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 또 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껏 전하기 힘들게 되고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억압받는 이런 악법들을 지금 무작위로 지금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세속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야합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본 저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은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됐는가? 우리가 지금 크나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부활의 예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는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주님 계신 저 하늘 보좌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세상 눈치 보며 세상 야합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자리예요. 하늘 보좌에 연합된 존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게 불편 끼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에 연합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 그 뜻을 오늘 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고 내 마음이 이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좌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우리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감사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사랑 배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배척해요. 싫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싫으니까 어렴풋이 알면서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좌에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바라세요.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연합 전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전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이 지역 근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 비가 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침부터 계속 아침에 그칠 거라고 하더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비 맞춰가면서 전도하러 나오시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취소하고 다음에 하자고 할까 하고 계속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근데 우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고요. 저도 이제 우리 바울 성교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상계역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뭐 잘 받아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지나쳐가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 불편하고 불쾌한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든 손길이 좀 민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를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전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 전체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게을러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보좌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인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케 하셨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보좌에 연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이 땅에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